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샬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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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3장. 네, 최후의 만찬자리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죠. 2절에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벌써 말하고 있어요.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첫째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배반의 마음을 품은 제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하시. 저 같으면은 얘야 너 그러면 안 되느니라고 붙들고 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초점.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하나하나 주시는 말씀들이 유다를 향한 것들이었다. 그것을 요한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도 그에게 끊임없이 선대한다는 것. 참 힘들죠.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가롯 유다는 주님께 어떤 제자였어요? 돈꾀를 맡긴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이죠.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계산이 좀 빠른 사람, 정확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돈을 맡는다는 것은 신앙이 제일 어떻게 보면 견고한, 물질에 대해서 연연함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돈에 대한 부분을 맡기게 되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다가 제일 신앙이 견고하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통장, 교회 통장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겠죠. 유다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본문의 장면은 유다가 돈에 시험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참고 무서운 것은 돈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아니 그 돈을 왜 거기다 갖다 줘? 이런 생각. 그러다 보면 교회가 밉고 거의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마이너스. 돈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돈이 내게 평강을 주지는 못해요. 그걸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만 더 걱정들이 많아요. 그 경우 어떤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추하게 변질이 된 것이라는 것,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명심을 해야 된다. 돈 때문에 변한 유다일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끝까지라는 말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갈 때까지 붙드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말 도외시하는 이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막 미움이 일어날 때는 꼴도 보기 싫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돌이키죠. 자꾸 주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의 권면들을 간절한 붙드심을 부리치고 그 자리를 결국 떠나죠. 그래서 주님을 팔러 갔어요. 주님의 것을 다 보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유다의 밀고로 붙잡히시고 끌려가셔서 고초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 오르시고 공중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시게 되는 이것만 남았어요. 이보다 더한 절망, 그런 상황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가 나간 직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노벨상을 탔을 때 영광,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탔을 때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해서 큰 기업을 일으켰을 때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 영광이라고요? 십자가를 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참혹한 죽음이 결정되었을 때 그 순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참으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비참한 죽음이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음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죠. 대신 대속, 그들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시켜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는 거니 이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다 표현을 한 겁니다. 일평생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셨고 이제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런 말과 같아요.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 당신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고인 물은 썩어요. 그렇죠. 흐르는 물은 깨끗합니다. 웅덩이 맑은 물인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제가 늘 샤워실을 항상 닦는데 그 미끌거리는 그 샤워실 통이나 이런 것에 묻어있는 그 이끼죠, 이끼. 그 미끌거림이 정말 싫어서 통을 닦아가지고 엎어놨어요. 우집이랑. 왜냐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거기 자동으로 고여서 통이 넘치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 청소를 시켜요.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그 수도꼭지를 갈았죠. 갈아서 이제는 그렇게 똑똑 흐르는 물이 없길래 아예 그냥 통을 괜히 샀구나 하는 생각까지 해요. 하여튼 뭐가 있으면 결국은 그 청소거리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경우에도 썩거나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받았고 받으셨도다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결정된 순간 벌써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리인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내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끊어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아주 허망한 그런 자리. 그런데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 아주 쉬운 비유로 이 세 개를 말씀하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한 그것이 또 싹이 뿌려져서 싹이 튼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식물을 기르다 보면 새싹 나면 정말 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죽음의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셔요? 죽음 이후에 열려질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세계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희생이 헛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32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고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유일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영광을 얘기하셨지만 너무나 슬픈 자리, 아픈 자리일 수 있어요. 주님이 떠나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항상 눈물 나고 아프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더 있겠노라.
잠시라는 게 뭘까?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고별 설교, 그리고 고별 기도의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잡히시죠? 그 어간을 말하는 그 사이입니다. 사이. 17장까지 지금 말씀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을 어느 자리? 오늘 저희 성찬 예배죠. 성찬 자리에서 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죽음의 길, 십자가 고통의 길을 주님이 내가 홀로 갈 것이다.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던 한없이 외로운 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볼 때 5,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도 12 제자들도 없었어요. 주님은 우주적인 대속의 십자가를 그렇게 홀로 지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죠. 34, 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저마다의 종교마다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있죠. 어떤 종교는 머리에 터번을 씁니다. 어떤 종교는 팔찌나 팔에 밴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머리를 깎아서 저 사람 불교도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각각의 종교의 표지가 사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표지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까? 너희가 사랑하면입니다. 그래서 그 표식으로 십자가 목걸이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구나, 예수님이 제자구나,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그것으로 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미워하고 분쟁하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오죠.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무겁게 듭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했는데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모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애매한 말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지 방법을 몰라요. 유행과 가사에도 온통 사랑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사랑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어떤 면으로는 분노로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랑 이야기들에 넘치는 구호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사랑은 관념적이고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과 그들은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뭐가 새로울까요? 예수님 이전의 구약 율법에도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18절에 뭐가 새로워요? 여태까지는 경에 기록된 문자로만 읽어지던 사랑이었는데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던 막연한 사랑이었는데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명력 있게 다가오게 된 것.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법이 계명에 살아서 움직인다.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살아 움직이는 법이 뭔가요? 그 윗구절의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용서가 살아 움직이는 법이에요. 용서가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의 허물을 찌르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너 그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 용서는 그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지는 것, 대속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깊이 생각하기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절망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생명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은 십자가를 그 믿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주를 따라 살면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주제는 서로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 또 그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짐을 대신 내가 져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 중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대신 수습해 주는 거예요. 이웃 중 누군가가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셨어요. 우리가 넓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제자들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 영적 친윤의 문제, 유다 안에 있는 배반의 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증거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의 본, 사랑의 본을 따라 살아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설교 내용대로 사는가? 이런 찔림이 늘 옵니다. 이런 질문에 가장 자신 없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누군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를 위해서 입술로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에 정말 그런 그 절실한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는데 그 주제가 항상 사랑이셨다는 거. 사랑은 최고 수준의 문학이나 예술만이 아닌 통속적인 문화 현상에서도 단골 주제로 등장을 하죠. 그 가요, 가사들 전부 사랑. 그리고 어떤 드라마 내용 안에도 보면 사랑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인 것,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잘해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부모나 연인들은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당연하죠.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 많이 하죠. 전에 어떤 대통령이 퇴임하던 날 청와대 모인 이들을 향해서도 경상도 사투리로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습관적으로라도 입 밖으로 내다보면 실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참 많이 이 표현을 우리 선조들 참 많이 안 하셨죠. 마음 안으로만 했고 입으로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설교 본문으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주제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 오늘 본문의 요절에 알 수 있는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 한편이 서늘해요.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리고 나오죠.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단락에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보면 13장 3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두 이야기 중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배신당하고 부인당하여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의 죽음은 곧 그의 사랑을 의미하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하겠나, 감히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죠.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박앤셀 상품처럼 많이 나돌아다니고 많이 불려지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표현하기 정말 귀하고 무거운 거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듯 사랑에 빠지는 경험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사연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희석이 되고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로 남는다면 그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보통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만 도대체 그런 사랑이 가능하긴 하는가. 참 저도 마음 안에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거기까지만이라도 가자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축복을 하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와요. 내가 자꾸 입술로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라도 않아야지. 일단은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비워지고 그 사람을 진짜로 축복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듭니다. 전형적인 사랑은 연인관계죠.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현실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처음 느끼고 경험했던 사랑의 열정이 대개는 식어버리죠. 사랑의 실질 내용은 없이 형식적인 관계가 남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부모와 또한 자매와 자매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남죠. 3가지 유형, 부부관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말하듯이 적합하지 않는 하나, 그냥 참고 첫째는 상대방에게 불만을 거의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유형의 사람들, 형태. 그의 눈에는 상대방의 유치한 점이 크게 보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서로가 헐뜯기도 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상대방을 자기 뜻에 맞게 고치겠다는 계몽적인 그런 태도의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선생 티를 냅니다. 주로 교회 오빠들이 그렇죠. 셋째는 아예 상대방에게 관심을 거두는 유형의 사람들. 거칠게 표현하면 할 수 없어서 참고 산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산다. 겉으로는 원만한 부부지만 실제로는 냉전을 유지하는 그런,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좋게,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처음 품었던 열정적인 사랑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비인격적이거나 무식하거나 성품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원래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움의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부부처럼 보이려거나 흉내를 내거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죠. 소울메이트가 가장 바람직하나 그게 어디 쉽겠어요? 쉽지 않죠. 드물긴 하지만 평생 서로가 존중하면서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는 부부들이 있기는 해요. 함께 살다가 한쪽이 먼저 죽으면 다른 쪽마저 삶의 의욕을 잃거나 심할 때는 뒤따라 빨리 돌아가기도 한다고 하죠. 그들은 평소에 오직 남편이나 아내만을 자기 인생의 목표의 근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종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사람도 간혹 가다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찾아오기 힘들죠. 다들 각자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살다가 한쪽이 돌아가. 엄청 의지했어. 돌아가고 나면 남은 한쪽이 그 몇 년을 견디면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다가 그냥 마음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기쁨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질병으로나 아니면 입맛을 잃거나 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은 부분입니다. 적절한 마음이야 이해할 수 있으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없으니 더욱더 용감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거는 이론이에요. 그냥 아무런 낙이 없는 거죠. 뭘 하든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외롭고 우울하고 건강하겠어요?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러게요. 나이가 좀 드니 더 절실하게 내가 좀 약해지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정말 아주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호흡하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한 치 앞을 할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면 아내가 죽은 사람을 못 잊고 더 활기차게 자기에게 남은 몫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간 몫을 내가 나머지를 더 열심히 살자. 부부와 연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있고 학생이라면 학교 친구나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관계들이 있죠. 교인 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사람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에 가깝기도 해요. 그죠? 내가 필요치 않으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죠? 아주 열심히 카톡하고 안부하고 했던 일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씩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교양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포즈를 취하지만 속으로는 줄 만큼 줬고 받을 만큼 받았고 뭐 이제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참된 사랑은 사막을 헤매다가 우연히 오아시스를 만나는 일만큼 아주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라도 혈연이 묶여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씩 가끔 어떤 때에 돌아보게도 되죠. 그래서 그나마 그게 조금 유지가 되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경험도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와 맥주 한잔하는 정도의 즐거움에 가깝지는 않은지, 이런 비슷한 즐거움을 찾아보면 많아요.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거나 자식에게 효도받는 즐거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멋진 선물을 받는 소소한 즐거움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제가 젊을 때 노년에 대한 생각을 참 잘못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는요, 나이가 드신 어른들, 이분들은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그 예의를 차리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뭐 대들지도 않고 절대로 그냥 그 앞에 가는 게 좀 불편했고 그랬지만 저분들은 가장 높은 큰 할머니니까, 큰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나이대가 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존경을 받는 거, 높임을 받는 거, 이것도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소외가 되기 쉽구나.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해서 나이가 드신 분이 상처를 엄청 받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혼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구나. 제가 직접 되고 나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네, 이런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면 대접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대접도 내가 젊을 때 잘 심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서 매달리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복된 삶이 무엇인지 몰라 속보이는 것은 과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사이비 이단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선물을 받아도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다는 사실을 다들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능력을 시적으로 묘사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여기는 행동과 사랑을 구분합니다. 13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와 자기희생이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사랑 없이도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구제의 기관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휴머니즘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휴머니즘,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가난한 자가 없는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그게 과연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까? 아니죠. 예, 아주 특정 계층만 배가 부르는 그런 그 결과로 나타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실패했습니다. 이데올로기만 선하면 인간이 선하게 행동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기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13장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 앞에 우리는 모두 실패자라고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무능력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만 불안하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 사랑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받고 따라가려고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것.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하는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에게서 오는 사랑의 빛이 나를 휘감도록 둘러싼 베일을 벗어버리는 거죠. 영광과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서로 어울리지 않은 듯 보이는 두 개념으로 언급한 그런 이유는 5절 중에 앞에 31절과 32절은 영광을 말하고 뒤에 33절과 35절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영광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단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31절과 32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나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죠? 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는 사랑을 말하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가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영광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 단락을 통해서 읽어보면 31절과 32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광은 신적인 존엄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숨겨진 궁극적인 생명의 발현이 있고 신적인 존엄이다. 본문은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결속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이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랑 실천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자 여러분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실패합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 명제는 일반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영적 상황을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은 부활의 빛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 부활의 빛에서만 사랑하라는 명제가 성립된다라는 것. 부활의 빛이 없으면 사랑하라는 명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 하나의 율법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율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할 부활의 빛이 없죠. 이제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고아처럼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본문에서 영광이라고 표현한 그 부활의 빛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 그 빛을 드러내는 바른 길이 바로 사랑이다. 예, 아가파테라고 얘기하여 사랑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파테입니다. You should love. 이 아가페테는 영어 should라는 조동사가 포함된 단어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조동사가 사용이 돼요.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먹어야 됩니다. 결국은 음식을 부모가 엄마가 열심히 정성껏 만들어서 갖다 주지만 먹는 건 본인이에요. 그걸 안 먹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환자가 게으르거나 병의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약을 챙겨 먹지 않습니다. 의사는 강력하게 조언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입에다 넣고 꿀꺽 삼켜 뭐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닐지도 제자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것.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니 그 말씀을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마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들은 아가파테라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여러분은 마음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이걸 열심히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토시도 놓치지 않으려고 전달을 합니다. 왜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다시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가슴에서 막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이고 얼른 끝나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흘려놓은 게 잊어버리는 거죠. 저도 잊어버립니다. 이거 전하고 나면. 근데 이때 그렇구나 깨달았다면 거기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반죽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교회는 취미생활 동아리가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위해서 적금을 내는 모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죠. 생명 완성을 위해서 세상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종말론적 공동체이고 구원 공동체이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수도달처럼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사랑을 연습해서 자기 몸에 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사람의 속성이 어디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흘러넘기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의식으로 여기고 그냥 교회는 가야 되니까 안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의 의지입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을 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 누가 그걸 몰라?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개인과 개별교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35절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타나죠. 세상이 교회를 예수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 교회가 마치 자기 업처럼 운영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낮은 내부 싸움도 적지 않게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제자의 모임이라고 인정을 받겠는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들이 품어주는 그 사랑 옳고 그름을 세워나가는 정의가 교회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선을 걷는 방식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 아가파테에 추출한 사람으로 행동하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선을 긋는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제자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지 그것의 한 가지 표징.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서로 더 신뢰하게 되고 교우들이 다투다가도 그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일, 그가 특별히 본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빛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어두운 방에 촛불이 켜지듯이.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 그를 비추기에 그런 자신의 사적 욕망이나 작은 자존심에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 어쩌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다시 털고 나와서 그 빛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겠구나 이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가장 자신 없는 주제로 설교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가 끝날 때가 되니 다시 어느 정도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실천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도덕군자나 박애주의자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과 부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수행의 차원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할 줄 알게 돼서 영적인 내공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 내 이웃, 내 부모, 그죠? 내 가까운 분들에게도 조금씩이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랑의 능력에 기대서 살 수 있게 되진 않을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